그 고백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프티스트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그분이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신 후에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이 오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세요? 열흘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은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근데 500명 가운데서는 뭐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안식일 준비하러 간 자도 있었을 거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380명이 떠났잖아요. 결국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120명이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라야 된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읽는다고 성경이 깨우쳐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란 그 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에게 말씀을 맡기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제 개혁성경에는 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베드로 후서인가요? 1장 21절을 한번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다. 설교자가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앞으로 신학교 들어갈 거죠.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지금은 제도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학교라는 어떤 제도권 아래의 어떤 체제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가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을 받고 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맡기실 때에도 성령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그 여왕의 그 내시, 간닥 여왕의 내시가 얼마나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굉장한 어떤 사모함이 있는 자예요. 그렇게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면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직통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는 빌립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이제 그 간닥의 내시에게 가서 이제 말을 붙이는데, 무슨 뭘 읽고 있어? 이사야서를 읽는 내용을 압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오고 가는 길에 성경을 읽을 정도로 열정이 있고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져서 성령을 받은 자가
감동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에 의해서 또 지도를 받습니다. 빌립이 이제 내시를 지도하니까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내시가 자기가 감동이 오니까는 내가 침례 받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고백이 나오고 이 내시가 그 성경을 지금 구약을 읽고 있었어요? 신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빌립이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딱 전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쭉 우리가 설명을 하고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을 개혁생은 삭제를 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죠.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다가 엊그제 사건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내시도 나사렛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받겠다, 영접하겠다라는 그 고백은 쉽다고 생각지 않아요. 물론 그 뒤로 이제 그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은 없지만은 이 이디오피아 쪽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영광, 너무 그것이 영광스럽고 또 내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영광. 이스라엘이요, 다른 민족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로마 3장 1절 2절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니 범사에 많으니 첫 번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줬느냐? 이스라엘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누구에게 맡겨주시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데, 그러니까 설교자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설교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설교인가? 연설과 설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라도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에 뭐 말하고 있으면 연설을 해. 이런 말을 해요. 말 잘한다 이거지. 이 정치가들은 자기를 갖다가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하잖아요. 연설과 설교의 차이가 뭐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어떤 자의 말은 연설이고 어떤 자의 말은 설교인가? 설교는요,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설교다.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설교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은 설교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설교자가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리적으로 이미 생명을 얻었다 가르쳤기 때문에. 설교는요, 매주마다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설교가 설교이지 생명과 관계없는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 어떤 자기의 어떤 이론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많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많이 깨우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이는 또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또 성령 받은 자가 또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오셔서 하신 일,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병 고치는 일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가장 큰 일, 그걸 전한다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 받고 하신 가장 큰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 안 받아가지고 장사 잘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목사든 집사든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자다. 성령을 받은 자다. 자기가 성령을 받은 자는 걸 뭘로 입증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받고 권능 받았고 장사 잘할 거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서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이제 식어졌어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없다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시라는, 제가 늘 사명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베프티스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내가 베프티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성찬인데, 성찬이라는 것은 물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인데,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을 늘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떡을 떼는 것이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들, 곧 유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마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찬이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또는 51절, 요한복음 6장은 전부 이제 성찬을 설명하기 위한 그 과정을 쭉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한번 현우가 한번 읽어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54절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시제가 안 맞고요. 영생을 가지고 갖고 이런 말이거든요. 시제는 현재해야 됩니다. 내 편으로는 가지나니, 현재 가지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시는 것, 그것은 곧 영생을 갖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생명을 얻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은 이제 우리가 성찬할 때의 떡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5장 7절 8절 한번 떠보실래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베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첫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수한 떡.
이 최목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조금 그 의미가 뉘앙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누룩 없는 빵. 점로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을.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을 할 때 여기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그 성찬할 때 교회에서 카스테라로 많이 하죠. 원래는 순수한 누룩이 없는 찰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이스트라든지 어떤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물론 뭐 그것은 그 기념으로 하는 것이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하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난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리, 교훈 이런 것들. 그런데 교회는 이미 이 누룩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혼돈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누가 넣겠어요?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불과 같다. 근데 이제 거기에 숨겨 넣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최유미 목사님이 33절만 읽어주실래요?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는 숨겨 넣었다라는 말이 개역성에는 없어요. 그냥 넣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누룩은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을 숨겨 넣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숨겨 넣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서 비유는 전부 나중에 교회가 그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방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교회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는데